사사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입다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는 항상 자신들이어야 한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자기 역할에 감사하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용한 도망자라는 표현은 형제들에게 추방당했던 그의 상처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리석은 맹세로 딸까지 잃은 상황에서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로 그는 심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도덕적 판단 없이 같은 민족 사람들을 학살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부분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싸워야 합니다. 소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짧은 반면 그들이 사사로 다스린 기간은 비교적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는 비교적 길게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사사들이 이방의 방식으로 세력을 키웠다는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딸을 잃고 슬픈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관계도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1절 말씀처럼 입다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8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찾아와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달래어 문제를 해결했던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2절 말씀처럼 입다가 싸움을 나갈 때 알고도 돕지 않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3절로 6절 말씀처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을 상대로 싸워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드온 때보다 더욱 심해졌음을 여설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를 시기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탐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용납하지도 참지도 않았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륙을 자양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암몬 자손의 위협이 제거되었다거나 입다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평온했다라는 언급 없이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버린 관계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르게 인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후에 3명의 사사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입산,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스불론의 엘론, 13절로 15절 말씀처럼 비라돈의 압돈입니다. 유다 백성의 경내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고 또 여호수아 19장 10절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의 경내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으므로 입산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 베들레헴인지 스불론 지파 쪽인지 유다 지파 쪽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그렇게 에브라시라고 하는 과거의 지명까지
베들레헴은 과거에는 에브라시라 불렀으니까 그 지명까지 덧붙여서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쪽에 있는 옛날 에브라다라고 불렀던 그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그러니까 이게 유다 경내에 있는 건지 스불론 경내에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 입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9절 말씀처럼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스불론 지파 출신인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비라돈 출신의 압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14절 말씀처럼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언급으로 그가 큰 부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사들이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했다거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시기, 사사들은 세속적 방법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넓혀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두었던 자녀들의 수와 그들이 소유했던 재산이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화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지 사사들이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혼탁해진 슬픈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성도를 통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르게 인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과 이어지는 소사사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버리면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며 남는 것은 결국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평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평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신 사명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비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